신앙의 삶이 그리 역동적이거나 그리 성숙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변화와 성장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별반 그리 다른 것 없이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전에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지간한 설교는 좀 내가 해도 되겠는데 이럴 정도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해요.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인생에 큰 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관리죠, 관리. 관리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떤 관리예요? 부자 관리. 부자.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를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지킨 건 뭡니까? 10계명. 그죠? 10계명 중에 5, 6, 7, 8, 9. 그죠? 5, 6, 7, 8, 9.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지금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착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죠. 그리고 뭐 살인은 살인은 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라가 뭐 욕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살인한 자다.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 우린 다 살인자지만 그 말씀에 대비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그런 일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선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교해도 비교적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데 좀 의외의 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왔는데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한 분이 없다. 나도 너도 선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 관리의 생각을 드러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런 대답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은 예수가 제시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네 제가 좀 잘라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의 부자 관리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 오직 뭐만 보장해 준다? 하늘나라의 삶은 보장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삶을 내가 보장해 주지 못해. 그러나 하늘나라의 삶은 보장해 준다. 이 사람은 뭐를 요구하면서 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준다는데 근심을 해요. 그죠?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예수는 그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늘귀가 뭐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실제 바늘귀냐 아니면은 뭐 성문 옆에 있는 쪽문을 말하는 거냐. 근데 뭘 해든 어떻게 낙타가 약대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불가능하죠. 이러니까 이제는 부자 관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기서 주목하시면서 부자 관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부자 관리가 둘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껴있다. 뭐 사이에 껴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충성할 수밖에 없는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주인이 있는 거죠. 두 주인.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교회 활동도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는 아니면 일상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찾아온 부자 관원의 진짜 문제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 그가 충성했던 것은 자기 삶의 기반이었던 뭡니까?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그에게 숨은 애인이 있는 거죠. 숨은 애인, 숨겨진 애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 내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형성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숨은 애인, 숨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숨은 우상은 뭡니까? 돈이죠, 돈. 이건 이제는 숨겨져 있지도 않아. 그죠? 다 드러나 있어. 나 돈 너무 좋아해. 부자 될 거야. 이러잖아요. 하나님 바로 다음. 아니, 하나님보다 우위에 섰어요. 이 돈이 더 높은 신이 되었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이 땅의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지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없이 일어나는 전쟁도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욕심. 돈과 재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숨은 우상이 아니라 드러난 우상이다. 우리를 대놓고 지배합니다. 성공도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입니다. 성공.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또 뭐 이것저것 다 미루는 거 많잖아요.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손가락질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공이 목적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뭡니까?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말고. 그리고 성공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찾지 않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죠. 어우, 대단해. 잘했어. 이게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하는 건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별것 아닌 한마디에 그 빙하 같았던 그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각 TV에서 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 보면 그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그 응어리가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런 한마디가 그냥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한마디가 상대를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은 참.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게 되면 자기의 가치가 누구에 좌우되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에 쫓아다니게 되고, 그죠? 그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는 인정,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인정, 뭡니까? 내가 너를 용납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고백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자꾸만 요구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가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관계. 부모가 우상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 사이에 팽배한 우상은 뭡니까? 재미와 쾌락입니다.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가면 갈수록 밑에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 성공, 인정, 관계, 쾌락 이런 거 모두 필요합니다. 그거 자체가 우상은 아니죠.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거나 내 손에서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심지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신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 부자 관리가 자신을 돌아보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허상에서 진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무엇인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숨은 우상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 속아 넘어가요. 자신도 속아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름 선하게 살아가지만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주인을 섬긴다고 믿으며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조차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주인을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숨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폭로해 주세요.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숨은 우상을 어떻게 폭로하실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묵상입니다. 말씀과 묵상.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걸 섬기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구나 하고 깨닫거나 발견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우상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뭡니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우상을 폭로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아니 아침마다가 아니더라도 어느 시간에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좋아. 보기만 해도 즐거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우리는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안 읽고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점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뭐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자신까지 속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되죠. 자신 안에 있는 숨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를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읽기와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비추어 자신을 폭로하고 점검하는 것, 그를 인하여 자신을 바꿔가는 것, 자기 성찰이 지닌 놀라운 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디를 가는 도중에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숨은 우상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실 이 찬양이 부르기 너무 힘든 찬양이에요. 사실은 그런가요? 진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너무 사실은 마음이 찔리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르다가 야,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둘 수 있냐? 목사도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느냐? 교회도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만하시라 그러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찬양을 부르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자꾸만 생겨나는 숨은 우상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상을 폭로하시면서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는 부자 관원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에 생명을 다하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나 여러분, 이 폭로가 끝이 아닙니다. 폭로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포기하게 하십니다. 우상을 품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두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포기해라.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오후 말씀이긴 한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핏 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서 시험하실 거야? 꼭 시험해봐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무언가를 시험해보고 무언가를 이렇게 건드려봐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안다면은 그 하나님은 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좀 더 깊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도록, 더 사랑하도록, 더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신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내려놓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재물은 내 우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노후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노후를 생각한다는 게 웃을 수도 있는데 노후를 생각하게 됐어요. 노후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세상에서도 여기서 언젠가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생각하는 것,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 배웠죠? 거기에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재물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돈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부자 관원에게 도전했던 거예요.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 혹시 돈 아니었냐? 너의 자녀? 성공? 명예? 이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려놓도록.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께서 이렇게 포기를 도전하신 후에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한 측면이죠. 하나님만 있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우리가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이제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한 달 정도 살아보면 괜찮네. 왜냐면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핸드폰 없이도 살았잖아요. 그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불편하죠. 우리가 차가 고장나서 한 일주일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그래도 이제 며칠 차 없이 살았는데 불편하죠. 그렇다고 차가 없다고 우리가 못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할 거 다 해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내가 이걸 포기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 살 수 있구나.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자유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당신을 얻었으니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을 얻었으니 다 얻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선언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우상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관리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우상을 폭로하고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사람은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은 우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포기하고 주를 따를 때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에서 자유하고 돈에 자유하고 성공에서 자유하고 삶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끊임없는 폭로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폭로전. 뭡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말하면 너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디스전을 하잖아요. 그죠? 폭로하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뭘 폭로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음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고 했지만 숨은 우상들이 하나 둘씩 우리 안에 숨은 우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죠? 예배 앞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폭로가 일생에,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놓은, 어쩌면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날마다 말씀으로 폭로하여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마주할 때 무척 힘이 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인간이었구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성숙과 자유에 점점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폭로는 괴롭지만, 힘들지만 또 한편 감사하고 유쾌한 폭로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묵상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유쾌한 폭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한 성숙과 참된 자유를 맛보는 참된 신앙의 삶을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